그날 이후라는 제목인데, 이 제목은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그날 이후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이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은혜 받은 그날 이후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정하여 묘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한 술주정꾼을 만납니다. 그는 완전히 중독이 돼서 거의 폐인 수준입니다.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는. 근데 예수님은 그 형제에게 다가와서 아주 다정한 듯 물어요. 형제요, 왜 이렇게 되었나? 왜 이렇게 되었어? 누구 하나 자기에게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의외로 누군가가 따뜻하게 아는 척을 하니까 술주정뱅이가 눈을 개심철에 뜨고 가만 쳐다보니 어디서 본 듯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 전에 나를 고쳐주셨던 분이군요. 내가 안진뱅이였을 때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지요. 안진뱅이일 때는 구걸하며 살아가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그런데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구걸하려니 사람들이 돈을 주진 않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는데 부둣가에 한 깡패가 소란을 피우며 시비를 걸며 싸움을 일으킵니다. 싸움을 걸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여보시오, 대낮에 이게 무슨 짓이오? 그러니 그 사람이 자기를 만류하는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아는 분이에요. 예수님 아닙니까? 전에 앞을 못 보던 소경이었을 때 진흙을 발라 제 눈에 발라주시고 제 눈을 뜨게 하셨지요. 그때 저는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온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기뻤지요. 그런데 눈을 뜨고 나니,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이 돌아가는 게 내 마음에 맞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꼴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비를 걸게 되고 싸움꾼이 되고 말았다고 주님을 끌어안고 펑펑 목을 놓아 웁니다. 이 이야기는 소설가가 가정으로 이야기로 꾸며낸 이야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다. 걷게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보게 되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 술주정뱅이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깡패가 되면 안 되는 것인데, 왜 이들은 그 큰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기적과 은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지요. 이 소설가는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병을 고치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기적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병 고침 받지 못했더라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기적 체험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는 사람, 그리고 주님과 동행한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중세 때 수도원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삶이 힘드니까
에휴, 이런 세상 떠나서 좀 거룩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수도원으로 사람들이 많이 밀려 들어왔어요. 그러나 수도원 생활은 결코 녹록지 않아요. 절제, 또 금주, 그리고 노동, 그리고 기도, 묵상, 이런 것만이 반복이 되는 생활이 수도원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원 생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왔던 사람들이 다시 떠나갑니다. 많이 떠나갔어요. 나머져 있는 몇몇 수도 그 원의 수련자들이 원장을 찾아와서 수도 원장에게 왜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수도 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냥꾼이 토끼를 사냥하기 위해서 사냥개를 여러 마리 풀어놨는데, 그러다가 맨 먼저 토끼를 발견한 사냥개는 마구 짖어대며 이 토끼를 쫓아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토끼를 못 본 많은 다른 개들도 덩달아서 그 쫓아가는 그 개를 보고 쫓아가는 거지요. 토끼를 보고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개가 막 쫓아가니까 덩달아 막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장애물을 만나요. 강물을 만난다든지 무슨 웅덩이를 만난다든지, 그래서 자기 힘으로 그거를 건너가기가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토끼를 못 보고 쫓아가던 개들은 거기서 포기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토끼를 보고 쫓아가는 그 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고 토끼를 잡고자 뛰어간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왔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믿는 예수님을 공동체에 들어와서 덩달아 남들 믿는 모습으로 남들 따라 믿게 되다 보면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발생하고 원치 않은 일이 생겼을 때는 포기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분이 나의 구세주심을 확신합니까?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남들이 믿으니까 우르르 쫓아가면서 믿다 보면 어느 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가 믿게 된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이 여인과 같은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 언제 만납니까? 한낮 6시. 이른 아침은 아침 6시고요. 3시는 9시고요. 6시는 12시예요. 그리고 9시는 오후 이제 3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유대의 여인들은 대낮에 땡볕이 쨍쨍할 때 물을 길러오질 않습니다. 날이 서늘해지면, 해가 지면 그때 물을 길러 대부분 우물가에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동네방네 이야기들 다 하겠지요. 그래서 얘기하고 만나고 물 깃고 빨리 하기 위해서 우물가에 저녁 때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땡볕에 아무도 없는 그때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이 시간에 왔다는 거예요.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또 지금 같이 사는 남자가 있는데 그도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5번이나 결혼했던 경력이 있는, 이혼했던 경력이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 이유 때문에 여인들이 모이는 시간에 못 가는 거예요. 이 여인은 5번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남편을 만났는데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과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더러운 여인이라고 칭함을 받으면서 사람들을 피하는 대인 기피증이 생겼어요. 사실 이 여인도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혼법과 관습을 보면 당시 여인들은 먼저 이혼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이혼을 했다는 것은 이혼을 당한 겁니다. 일방적으로 남편이 파혼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한 거예요. 이혼을 하게 되면 이 당시에는 직업도 없고 기업도 없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막막해집니다. 그러면 또다시 재혼을 해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녀는 또 재혼을 했던 것인데 그것으로도 해결이 안 됐다. 이 여인은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버림을 받고 상처를 받은 채 또 다른 남편을 찾는 삶을 반복했지만 이 5번의 결혼, 또다시 만난 이 남자하고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헤어짐도 그 헤어짐의 상실감, 슬픔, 상처 있을 텐데 그것이 채 아물기도 전에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 이 악순환은 그 어떤 여인도 꿈에도 생각하기 싫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런 삶에 떠밀려서 그렇게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안타깝게도 이 비극의 여인을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해 주거나 그 처지를 공감해 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고 그 결과 이 여인은 마음에 자기의 삶에 대한 수치감으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비참함에 대하여 세상을 비관할 수밖에 없는,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혹시 이 자리에도 거절감, 열등감, 패배감 이런 것들 어디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그걸 상처로 굳어져서 그것 때문에 살기를 포기하고 싶은, 어제 국민일보 보니까 자살하는 연령이 자꾸 낮아져서 중고생들도 초등학생들도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있다. 부모님 때문에, 또 학교 성적, 그리고 친구들 간의 관계 때문에. 참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어린아이들도 패배감이 있고요, 그리고 거절감이 있고요, 열등감이 치유를 못 받아요. 부모가 싸우는데 자기 상처를 위로받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그렇게 대낮에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그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란 존재는 낯선 남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이 당시에는 절대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말을 안 섞어요. 그들을 개돼지처럼 여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을 먼저 붙이질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그 유대인인 남자에게 물 한 그릇 건넬 의미조차도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오시긴 왔는데 아내에 의해서, 남편에 의해서, 자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오시든지 아니면 떠밀려서 이 자리에 와 계시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수님과 여러분은 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별 의미가 없는 분일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오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한 사람쯤 생각해서 좋은 말씀이나 듣고 또 시간이나 때우자는 마음으로 와서 앉아 계신다고 해도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과 별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믿지만은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럴지라도 잠깐만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말 섞을 이유도 없고 말을 들을 이유도 없고 물을 대접할 이유도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 그런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잠깐의 대화 속에서도 그렇게 전혀 상관이 없던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하오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대화의 내용이 바뀝니다. 뭔가를 요청하는 대화로 바뀌어요.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대화가 달라졌을까요? 짧은 대화 몇 마디 속에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전혀 나와는 무관한 사람이었는데 몇 마디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니까 이 이분은 나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줄 수 있는 분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즉 기대감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기대감. 이런 기대감이 생겼어요. 짧은 대화 속에서 잠깐의 몇 마디의 말 속에서도 전혀 상관없던 분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을 나와는 별 상관없어서 자야지 오늘 제목 보니까 별로 그렇고 그래서 주무시려고 하는 분이라도 잠깐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기대감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나러 오실 수 있고 무언가 나에게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분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대감은 믿음으로 바뀌는 모습을 봐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러분, 대화가 불과 몇 마디 나누지 않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전파되는 하나님 말씀을 몇 마디 듣지 않았는데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에서 나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그 기대감은 믿음으로 바뀌어서 진정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선지자로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 선 것 같아서 우리의 영과 심령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세요. 관심을 가져보세요. 기대감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기대감조차 없이 자자, 그러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기대감을 가져보세요. 그것이 믿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왜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있게 되었을까? 이런 고백이 나온 이유는 그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그래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마음이 찔렸어요.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좌우의 나리선과 같은 검과 같은 말씀으로 내 심령을 찔러 쪼개는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오늘 예배가 그냥 참석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찔렸을까요? 예수님이 대화 중에 갑자기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 말씀에 이 여인은 찔렸어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게 감추인 내 비밀인데 그것 감추기 위해서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건데 어찌된 것인지 예수님은 이분은 나의 과거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셨어요. 이게 이 여인에게 그렇게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급변한 변화를 일으키는 조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진실히 만나시길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를 감추고는 인격적인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은밀하고 우리의 내밀한 죄를 고백할 때 관계가 인격적으로 맺어지는 것이지, 주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진실로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장막을 치고 또 베일을 치고 우리가 죄를 감추고 있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주님께 내놓으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흰눈보다 희게 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있게 돼요. 그 전까지는 변화를 예수 10년, 20년, 30년 믿고 목사요, 권사, 직분이 장로요, 권사에도 변하질 않아요, 삶이. 왜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니까 그냥 습관에 의해서 예배드리고 그냥 직분 감당할 뿐이지 변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요. 이 여인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뭐예요? 물이에요. 물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을 향하여 침뱉고 손가락질하고 더러운 여자라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가는 변화가 있게 되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가치를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의 존재가 그런 존재인지를 몰랐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고 나니까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그 여인은 그 기쁨, 솟아나는 기쁨, 그것이 너무 큰데 자기의 작은 가슴에 담아둘 수가 없었던 거지요. 이제 이 여인에게는 그동안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주님의 일이 중요했고, 일보다도 기도가 중요했고,
또 일보다도 예배가 더 중요해진 거지요. 예배에 목숨을 걸고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그것이 삶의 기쁨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여인은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라졌어요.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믿으면 이런 변화는 당연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자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 사람들에 대한 미움, 사람들에 대한 그 막혔던 담이 순식간에 헐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 적대감이 눈 녹듯이 없어지고 자기를 향하여 입방아를 찌고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괴롭혔던 그 이웃들을 향하여 자식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의 외침은 사마리아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슬슬슬슬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여인이었고 그 여인을 향해서 누구나 다 손가락질하고 어린아이들부터 못된 여인이라고 더러운 여인이라고 침을 뱉었던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와서 보라고 외칠 때에 아니 저 여인이 우리가 침뱉던 여인 아니냐? 우리를 두려워서 피하던 여인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이 전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39절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을까요? 같이 읽을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가 만일 소경되었다면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병이었다면 일으키시는 이유가 뭘까요? 기적만 체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을 증언하라고, 술주정맹이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참 구세주를 증언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스카 와일드가 지적하듯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전하는 변화된 인생을 사는 크리스찬이 많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은혜는 받아놓고 기적은 체험해놓고 오히려 주님을 증언하기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기에 그런 소설을 쓰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예수님의 진정한 만남 이후, 그날 이후 한 성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오늘 내가 변화가 된다면 내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 사회가 변화될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기대예요. 올 봄이었죠. 남아공에서 제1회 신학생 졸업식 안수식, 우리가 지금 선교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요청이 왔어요. 내년 2월 달에도 2회 졸업식을 해야 되는데 또 와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선교해 달라고. 제가
혼자 갈 수가 없고 제 혼자 힘으로 안 되잖아요. 영상을 보내줬길래 노예 때 틀었어요. 우리가 14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를 진정 만났던, 그래서 삶이 변화됐던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남아공에 예수를 만난 그 선교사들이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저들이 신학을 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들, 이런 것들이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기대하는 주님의 바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상 좀 띄워주실까요? 이건 이제 쇼샨베구라고 하는 지역의 흑인들의 삶입니다. 여기서 이제 선교를 하느라고 교회를 짓는데 손수 저렇게 지었지만 다 지은 교회 일방적으로 철거당하고,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길거리에서든지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다 그분들이 사는 집들이고 모습이에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 고급 아파트입니다. 이런 교회 다시 지은 거고요. 열심히 가는 곳마다 교회를 지어요. 쇼샹구베도 짓고 또 다른 흑인 지역에도 짓고 계속 우리가 후원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짓고 아이들을 모으고 가르칩니다. 근데 외국인으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들 속에 신학을 하게 하고 목사를 세워서 저들의 삶 속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가르쳤고 올해 2월 달에 제1회 졸업식 안수식을 했었죠. 여러 선교사님들이 많이 이런 교회들을 짓고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드렸던 빔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들고 다니면서 발전기로 많은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치고 그들의 지도자들과 컨퍼런스도 하고 선교회를 설립을 하고요. 신학교 입학식을 했어요. 이게 입학식입니다. 그리고 18명이 1회 졸업식을 했었죠. 다 저희가 보내드린 후원금으로 마련한 가운들 그리고 또 성경책 안수식을 했고요. 그렇게 저희 나라에 목사들이 세워지듯 지금 남아공 흑인 사회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되겠지요. 배워야 설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어느 신학교에서 여러 과목이 있지만 설교학 시간이 있지요. 실습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해 오고 돌아가면서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훈련을 합니다. 한 학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를 할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알겠어요? 알 리가 없죠. 학생들이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른다는데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려와 버렸어요. 교수님이 괘씸하게 여겼죠. 아니, 설교를 하라고 시켰더니 설교는 안 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내려오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래도 또 설교학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일 다시 하라고. 그래서 다시 기회를 줬어요.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올라와 가지고 또 물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를 할 줄 아십니까? 어제 당했잖아요. 그래서 모릅니다 그랬어요. 아니, 압니다 그랬어요. 압니다. 그러자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그리고 내려가 버렸어요. 교수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당장 0점 처리를 해도 되겠지만 마지막 한 번, 3세파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설교를 잘 하라고. 그 다음날 설교학 시간에 이 학생이 또 섰어요. 또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무슨 설교를 할 줄 압니까? 이미 두 번이나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반은 안다, 반은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내려가 버렸어요. 학생들의 시선은 교수님에게 쏠렸습니다.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고 0점 처리를 할 것이고 교수님이 대노하실 텐데, 그리고 교수님을 탁 쳐다봤는데 학생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교수님이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벙 쪘습니다. 설교나 전도나 신앙생활은 내가 아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게 전도고 그게 설교입니다. 아닌가요? 만나지 않고 어떻게 전하겠어요? 만난 적이 없는데, 경험이 없는데 뭘 말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분을 구세주로 믿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삶이 변화되어 이 여인처럼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외치기를 원하셔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그러나 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냥개가, 토끼를 본 사냥개는 포기를 하진 않지만 토끼를 못 보고 사냥개를 쫓아가는 개들은 어렵다고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삶이 변화가 되고 변화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십니다. 무엇을 하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설교가 됐든 삶이 됐든 무엇이 됐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이 우물가의 한 여인과 같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